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다시 한번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 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2주 우리가 지나면서 금요 기도회는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그리고 토요일이면 이제 송구영신 마지막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52주 금요일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는 주간 빼고는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가 기도를 했지요. 기도에 대해서 한번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기도가 정말 바른 기도였나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두로라고 하는 그 마을에 가시게 되었을 때 그 지방에 가셔서 아는 사람 집으로 들어갔다고는 여기 2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두로 지역에 어떤 아는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아는 사람 집에 들어갔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밀하게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노출시키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쳤죠. 병자들을 고쳤고 많은 대중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하게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됩니다. 사실 제사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육신의 몸을 입기 때문에 지칠 수 있어요. 곤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잠시 쉬기 위해서 어쩌면은 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번번이 실패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보면 은밀하게 가셨지만 이미 소문 듣고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가시기 전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그곳에 오실 줄을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이것저것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일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맞는 말씀에 보면 두로에서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여인이 먼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가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조용히 예수님 앞에 다가왔다, 그렇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본문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이고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26절에 신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자기 딸이 하나인지 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귀신 들려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부모 입장에서, 어미 입장에서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 딸, 귀신 들린 딸의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라고 여기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신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굳이 오늘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방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개 취급을 했어요. 동물 취급을 했단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상종하지 않았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로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당신께 사실 이런 이방인보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 유대인들에게 먼저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할 일이다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 취급을 했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그 메시아인 주님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볼 수도 있습니다. 이 개라고 하는 것이 애완용인지 아니면은 들녘에서 우리가 집 밖에서 키우는 야외에서 키우는 그런 개인지 그건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당시 유대인들처럼 그런 표현을 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아니다 의도에 어떻든 간에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 여인이 찾아 나오게 되었을 때 그 여인에 대해서 오늘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인이 지금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 잔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에 곧 이어서 이 여인이 답이 나오는데 그게 28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밥을 잘 흘려요. 그 개들이 상 밑에 와 있다. 밥 먹을 때 되면 아마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요즘에 애완견들이 많으니까 식사기 될 때면 개들이 강아지들이 어떻게 돼요? 애완견들이 고식탁으로 주변으로 모이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는 도말릴 필요가 없죠. 그것도 큰 개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식탁 밑으로 모여들었단 말이죠. 그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다. 오늘 여기 이 여인의 얘기는 뭐냐 그렇습니다. 저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아이들이 밥을 먹다 떨어뜨리게 될 때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내게 그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그 얘기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는 범상치 않은 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시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른 것도 묻지 않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실 때 덧붙여서 하신 말씀이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단 말이죠. 내 믿음이 어쩌냐 이런 거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말을 듣고 돌아가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 취급을 받았지만은 그 부스러기라도 얻어먹고자 하는 여인의 간청이 오늘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집에 돌아갔어요. 어떻게 되었어요? 딸아이가 귀신에 치료된 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순간에 이미 딸아이에게서 귀신이 쫓겨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가 뭐지? 기도 어떻게 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 올 1년 동안에 특별히 총결산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마다 와서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하고 때는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에도 기도를 했고 기타 여러분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드린 기도와 오늘 본문 수로보는 여인의 이 기도와 어떤 점에서 닮았고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이걸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기도의 대상입니다. 제가 이게 안 보내줬나요? 방송이 하나도 안 뜨길래.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건 누구를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첫 번째. 기도 대부분은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갈 때 누구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나가요? 대개는 자신의 기도 제목 가지고 내 문제 가지고 나간다. 그것이 건강 문제일 수 있고 물질 문제일 수 있고 가정 문제일 수 있고 당연히 나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가 대다수이죠. 사실 목회자도 쉽지 않은 것이지만 목회자가 아닌 이상은 죄송한 얘기지만 대개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죠. 솔직히 이야기해서 가정을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한다,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한다. 우리 중보기도 팀이 있지만 그런 어떤 사명의식이 없으면 사실은 형식적일 때가 많습니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들이 되게 많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할 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수로보링의 여인이 기도하는데 예수님 앞에 간청했다는 것은 기도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물론 자기 딸을 위한 것이죠.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딸과 자기는 독립된 인격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딸 문제는 곧 내 문제 아니겠습니까? 타자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비록 인격적으로 독립된 타자지만 너무나도 사랑하는 딸이란 말. 어떻게 보면 귀신 들린 딸은 고통이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귀신에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들 종종 귀신 들린 사람들 우리가 길 가다가 목격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추운 것이 추운 건지 더운 것이 더운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고통스러운 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가족이라면 달라요. 그것이 내 딸이라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귀신에 들린 딸보다 더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건 누구냐면 어미지요. 부모의 마음이란 말이죠. 오늘 이 여인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서 고생하는 그 딸의 아픔, 고통이 사실은 이 엄마가 딸보다 더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지금 주님 앞에 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타자를 위한 기도를 한다라고 할 때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순히 타인을 위한 맹목적인 기도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의미를 담아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유대감이 실제 타인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나와 연대되어져 있는 끈이 없단 말이죠.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지 부모가 되었든지 자식이나 피를 나눈 형제라면 이게 연대감이 있는데 타자를 위한 기도, 성도라 할지라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막연할 수밖에 없거든요. 정치인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막연하다는 것입니다. 이 막연한 관계에서 그 대상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만연한 기도일 수밖에 없다. 즉 이 말의 의미는 형식적인 기도로 흐르기 쉽다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었을 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청하게 되었을 때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중요한 것이거든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딸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귀신 들려서 괴롭힘 당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이 어미의 마음이 부끄럽기도 하겠지만은 남들이 볼 때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손가락질하고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비난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상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힘이 과연 있을까? 막연한 기도가 과연 힘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막연한 기도는 대개 보면 중언부언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어쩌면 의무감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냥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니까 그냥 이름 한 번씩 불러가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정도. 우리가 농어촌 목회자, 여러분들 솔직하게 한번 어떠세요?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 농어촌 목회자 그 교회가 몇 개 협력하고 있는지 선교사 여러분들 이름 기억나세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여러분들 매주 주부에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런 이름을 올라가면서 기도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고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간절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기도 대상, 그 기도하게 될 때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애정이 있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애정이 없는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고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기도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거예요.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솔직하게 돼 하나님 앞에. 올 1년 동안 기도 생활하면서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짜 기도했는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어려움을 만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까지 기도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신학자라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바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대단한 신학자죠.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 말이죠, 이 신학을 갖게 되었을 때 그 이전의 삶은 어땠느냐, 허랑방탕했다는 거예요. 그 허랑방탕했던 이 어거스틴이 개신교회가 갖는 신학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어거니스트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개신교회에 영향을 미친 사람, 이게 어거스틴이거든요. 근데 젊어서 방탕했습니다. 혼돈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정식으로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동거하는 여인을 통해서 사생아를 낳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만이교라고 하는 사기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심취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에 빠진 거나 똑같은 거죠. 그랬던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돌이킵니다. 회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성 어거스틴이 됩니다. 3대 참회록 중에 하나인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그렇게 유명하지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거스틴의 참회록을 통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회록 가운데 나오는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펼쳐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여기 당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한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적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하여 우는 것보다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늘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적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눈물을 멸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안나 모니카, 이 모니카라고 하는 여인의 어머니가 이 어거스틴을 위해서 죽은 자식을 놓고 우는 부모보다 살아있는 자식인데 이 자식을 위해서 더 눈물 쏟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가집에 가면 어때요? 자식을 앞세우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많은 사람들을 보지만요, 자식을 앞세운 사람들은요 평생 그걸 가슴에 묻고 가거든요. 부모님은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그래요. 그만큼 고통이 큰 거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그 죽은 자식을 위해서 흘린 눈물보다 살아있는 자식, 그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어거스틴의 어머니가 그럼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눈물 흘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아는 한 여인은 남편을 위해서요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했는지 아는 여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저 하루 종일 기도해도 질리지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한 여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여인의 남편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 어머니를 둔 자식들은 어떨 것 같아요? 결코 잘 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의무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의무감이 아닌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내가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교우가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기도하게 될 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가? 그 간절함이 있었는가? 이게 오늘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냥 건성건성하는 기도가 아니었는지,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했는가? 이 점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 기도 응답이 없지? 왜 기도의 능력이 없지? 어쩌면은 이게 없어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이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오늘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만 모든 병자들을 고칠 때 예수님이 보이시는 반응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애정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이 모든 병자들을 낫길 때 그 마음을 가지고 해서요. 그러니까 병이 치료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무엇을 위한 기도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될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하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왕이 될 텐데 그때 왕이 되면은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는 우정성, 하나는 자정성 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청을 하거든요. 오늘 그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야곱의 어머니나 오늘 수로보링의 여인이나 자식을 위한 간청은 똑같아요. 기도는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이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야곱과 요한의 어머니는 자식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식의 출세를 위한 기도라는 사실이에요. 그 내용적인 면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기도하게 됐을 때, 간청하게 되었을 때 마태복음 20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가 구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지금 야고보 어머니에게 요한의 어머니, 내가 지금 나한테 간청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한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여기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나머지 제자들도 똑같이 그 야고보와 같은, 야고보 어머니와 같은, 그 요한의 어머니와 같은 마음 다 있어요. 근데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인척입니다, 실상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척이란 말은 친족이니까 나와가지고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하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으로 말할 때 인적인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지 못하니까 차마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 대신해서 간청해 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도 속에는 다 무엇이 있어요? 똑같아요. 야고보나 요한과 같이 아마 야고보와 요한이 자기 어머니에게 미리 가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거야, 당신이 좀 친족이니까 예수님께 청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친인척이니까 자기 어머니를 동원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 그런 간청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중에 올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떤 기도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출세를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귀 영화를 위해서, 돈 많은 것, 공부 잘해가지고 1등하는 것, 내 사업이 왕창 부자가 되는 것. 여러분 어떤 내용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것이 중언부언이에요. 다른 게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이 점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요. 즉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이익을 구하는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대다수의 기도는 사실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이 없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문제거든요. 자기의 미래를 놓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 돼요. 믿는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됩니다. 이것을 배제하고 자기 영광, 오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구하는 거거든요. 수로보니게 여인과는 좀 내용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도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그 내용을 들어가 보게 될 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게 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님께 은혜받아 사탄으로부터, 귀신으로부터 놓이기를 원하는 기도예요. 귀신으로부터 놓이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에서 놓임을 받게 되었을 때 당연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구한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단순한 한 영광을 위한, 그 영혼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내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였는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내가 출세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즉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므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통치자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수로보니게 여인의 기도는 바로 그 지점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이라고 하면 뭔가 신비하고 오미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쉽는데 지극히 영적인 것은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의 인생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출세하고 돈 벌고 내가 잘 먹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어느 장로님이 그 베틀레헴에 가서 자기가 사업하는 그 1호점을 개설하고 막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다면서 연락이 잠시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사업을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 자기가 교만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이게 그 사람이 늘 저한테 어쩌다가 한 번씩 연결되어지면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영적인 것,
뭔가 신비한 것이 동반되어 있자 할지라도 그것이 꼭 영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맞물려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자신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쫓겨나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이고, 동시에 그 여인을 더불어서 그 가족이 어떠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도 자기 출세, 자기 영광을 구할 수 있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리고 있었는가, 이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두 번째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즉 어떻게 내가 지난 1년 동안 기도해 왔는가 라고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앞에 솔직히 저도 부끄럽고 아쉬움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것은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여인은 간절히 기도했단 말이에요. 간청했습니다. 이게 여인의 기도의 특징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 그 간청이 상달된 비결이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간구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들어보면 제 생각에는 한 번 딱 기도한 게 아니야. 아마 예수님 쫓아가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이 간청했을 것 같아. 오늘 이 여인이. 왜냐하면 이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따라가면서 하거든요. 따라가면서.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이 쫓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 여인이 부르짖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말. 자꾸 부르짖으니까. 그 정도 따라가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말씀에 간구했다는 건 여러 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본문의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예수님 앞에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는 어쩌면은 들은 척도 않고 그냥 지나갔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간청하는 거예요. 내 딸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오늘 그 간절함을 보시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여러분,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 취급을 여인과 단둘이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서 개 취급을 받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말씀을 하셨든지 간에.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거 개의치 않아요.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개 취급을 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딸이 귀신으로부터 놓일 수만 있다면, 그게 이 여인의 목적이야. 그래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옳습니다. 나는 개 같은 여인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제발 내게 그 부스러기도 줬사오니 그 부스러기를 내게 주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간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여러분, 이 여인이 부스러기를 구하는 원인이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당신이 아니면 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주님밖에 내 딸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 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지금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다가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 놓고 기도하다가 열심히 기도하다가 말이죠, 하나님이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고 혹시라도 뒤로 미루고 그런 기도의 제목들 있지는 않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중보 기도가 되었든지 가족을 위한 기도가 되었든지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었든지 어떤 기도가 되었든지 간에 정말 진돗개와 같이 물고 늘어지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여기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내 믿음이 크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5장 28절에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라 그랬어요.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 간절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100% 응답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점을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지난 1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해를 갈무리하면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 세 가지.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올 한 해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지만은 실패한 것이 있다면 내년도에는 저와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그런 원년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남은 기간 동안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잘못 구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간구했어요. 근데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기도, 이 여인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지고 응답으로 이루어지는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고,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해 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이 내 뜻,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기도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